13장.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필라토가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에 섞은 일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서 이런 큰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혹시 실로아의 탑이 무너질 때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보다도 더 빚진 자들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그 나무에 와서 열매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가 정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라, 3년이나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을 잘라라. 왜 땅만 썩히겠느냐?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르십시오. 예수야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때 거기에 18년 동안 약한 영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서 바로 펼 수 없었다. 예수야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네가 약함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수야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이래야 하는 날이 6일이 있으니 그때 와서 병 고침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각자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해서 풀어 끌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보라, 사탄이 18년 동안 묶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결박에서 풀리지 말아야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적대하던 자들이 모두 부끄럽게 되었다. 그리고 군중은 그가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이 무엇과 같을까?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해야 할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다시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왕국을 무엇에 비교해야 할까? 그것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밀가루 새 스앗 속에 그것을 숨겨 넣어서 전체를 바르게 한 누룩과 같다. 그리고 그는 성들과 마을들을 지나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좁은 문을 찾으나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그 문을 닫으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할 것이다. 주인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나온 자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다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우리의 거리에서 당신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나온 자들인지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불의한 모든 일꾼들아. 아브라함과 이스악과 야이콥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 왕국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는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왕국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보라, 꼴찌들이 첫째들이 되고 첫째들이 꼴찌들이 될 것이다. 그때에 몇몇 파르시인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들을 쫓아내어 병을 고치나 3일째는 내가 완전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니 이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얼마나 내가 너 자녀 모으기를 원했느냐.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모으려 했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의 성전은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오시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파르시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집에 빵을 드시려고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 앞에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토라학자들과 파르시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그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가 그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즉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택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가 어떤 사람에게서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하면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그에게서 초대받아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라 라고 말하리니 그때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너가 초대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또 그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침이나 저녁을 준비할 때 네 친구들이나 네 형제들이나 네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마라. 그들이 너를 초대하여 갚을 것이다. 네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시각 장애인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고 의인들의 부활 때에 너에게 갚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식탁에 같이 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만찬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였다. 준비가 이미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거절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그에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서 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와서 그의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종에게 말하였다. 빨리 그 성의 거리와 골목길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울타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군중이 예수와와 동행하였다. 그가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사람이 만일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그가 가진 것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일을 끝내지 못하면 보는 사람이 모두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하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2만 명을 데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너희 모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좋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소용없고 걸음에도 소용없어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15장. 그때 모든 세관원들과 죄인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왔다. 파르시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자 그는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다. 또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잃으면 그 여자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집을 쓸지 않겠느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재물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그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챙겨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방탕한 삶으로 그의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마침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와서 그는 매우 궁핍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나라 주민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 했다. 그 사람은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 그 많은 일꾼에게는 얼마나 빵이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일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맞추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는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잔치를 벌이자. 이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때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가까이 오는데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였다. 당신 동생이 와서 당신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으니 이는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자 그가 그의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십시오. 제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섬기고 결코 한 번도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라고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 아들은 창녀들에게 가서 당신의 재물을 다 삼켰는데 당신은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모든 것이 너 것이었지만 네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